아침에 출근하셨나? 어제 밤에 계시다 오셨나? 처리하신 분도 있으시죠? 네. 편히 앉으세요. 밖에도 편하게 좀 앉으세요.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장마 다 끝나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아주 좋네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 나도 그것도 나고 어젯밤에 잠을 자는 것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고 법회하러 온 것도 나고 밥을 먹고 있는데도 나고 그렇지 그죠? 한 번씩 저는 이렇게 표정을 계속 뵈면은 전혀 안 그러진 사람들 같아요. 근데 큰 스님 법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잠을 자잖아, 그죠? 잠을 잘 때도 나잖아요. 이게 아니어도 나 맞아요. 잠을 자고 있어도 나고, 그렇죠, 그죠? 꿈을 꿔도 나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잠을 자고 있어도 자기가 잘 잘 때는 몰라요. 자기가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꿈속 아시죠? 꿈을 꾸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리적인 건지 뇌의 작용인지 그것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꿈속에서 보는 것도 깨고 나면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게 깨고 나면 없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전혀 거기에 꿈속에서는 자기가 이제 고통스러움을 받고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그때 깨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 꿈인 줄 몰라요, 그거를 잘. 그래서 깨고 나야 이게 꿈이구나 라고 알거든요. 비로소 깨어나야 사람이 자면서 깨어나야 비로소 뭘 이해를 하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었구나, 내가 꿈을 꾸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옛날 가르침에 의하면은 꿈속에 있어도 분명히 이제 대세에 보면 그것도 나였고 잠을 자고 있어도 나였고 또 밥을 먹고 있어도 나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주장하고 살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입장대로 이렇게 살기를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이 깨고 나면 그게 실제로 어떤 것인 것을 깨고 나야 그때 알게 돼요. 참 가르침이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동안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옮기는 것은 그런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그 악몽에서 빨리 깨어나는 거하고 그렇죠, 그죠? 내가 잠을 자고 나서 깨어나서 보는 자고 있을 때도 분명히 나였고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그걸 이성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성. 그걸 다른 말로 시가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식으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시기 표현하면 의시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합장하고 있으려면 힘드세요. 내려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 그죠?
아무것도 이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붙들고 앉았으면 그 벌처럼 힘들어. 들고 있으면 이거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 본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이 컵은 굉장히 가벼워요. 얼마든지 누가 들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오래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1시간만 이게 붙들고 앉으시라면은 벌도 그런 벌이 없어. 들고 있으면은 고통이. 붙들고 있으면 다 고통이거든요. 아닌가 보다. 그래도 맞거든요. 인생살이 모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이 다 인식되지는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 깨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없어져.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육체의 속박 속에 살아요. 육체의 속박 속에 산다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발음이 세이죠. 알아서 좀 챙겨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기 육체에 이제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어렸을 때는 사랑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 더 많이 구하려고 그 속박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흡사 그것은 깨고 나야 그걸 아는데, 근데 부처님이 요구하고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게 혹시라도 악몽을 꾸고 있는 내 인생사에 고통사락을 느끼는 것은 이건 깨고 나면 이건 실제로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 재정적 결핍이 있거나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인과관계 속에 괴로움이 있거나 가족과 가족끼리 화합하고 신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인생 생활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때때로 가족끼리 싸워봐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남하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집안끼리 싸워보면은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겨도 찜찜하고 저도 찜찜하고 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 저는 해보니까 그렇던데. 해본 사람이 안 되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없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세 많이 드신 부부가 와가지고 둘이 와서 차 내가 대접하고 앉아서 둘이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서로 공격을 해. 이 인간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 옆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걸 양쪽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고자질 하듯이 막 공격해요. 둘이. 그러다가 둘이 막 붙어. 그때 크게 느낀 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장가하는 게 참 잘했다. 아니, 뭐, 체면도 없어. 둘이 붙들고 앉아서, 아니, 자기들이 뭘 해결하러 와가지고, 뭐, 둘이 붙들고 앉아서 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길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누가 안 잡아가서 참 다행이다. 그래, 사실은, 누가 아무도 안 데려가서 이러고 있지. 못 간 거지. 누가 안 데려가요. 지금도 누가 안 데려가. 이제 갖다 쓸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 지금 뭔 얘기죠? 이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몸의 속박을 받고 살아요. 저 사람은 젊었을 때 젊어서 속박을 받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속박 속에서. 이게 컵 들고 있는 것처럼 붙들고 앉아서 붙들고 있으면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붙들고 앉았으면 그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놀지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라서 못 놓고, 나이 들어서는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걸 못 놓아서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육체에도 속박이 있고, 또 재물에도 속박이 있고, 물질에도 속박이 있고, 우리가 환경 속에 속박이 있죠,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민족이 임진왜란도 겪었고, 6.25도 겪었어요. 무수히 많은 병균과 이렇게 세균과 이겨서 살아남은 게 지금 우리 한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불자님들이 다 이겨내서 지금 사는 거거든요. 세균이라는, 병균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느 구석에 있어요.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게 서식할 처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거든요. 인간의 법칙이고.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요. 다 이게 공업세계거든요. 같은 업의 세계, 이게 이제 환경의 업이라 이렇게 보고,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속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돈의 속박 속에 살아. 늘 돈이 부족해. 안 그러신가? 나도 세다 보면 하나씩 부족하거든요. 늘 돈에 허덕여요. 평생 살아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육체에 보이는 거 이런 속박에 살아. 이제 물질 속박에 살고 환경 속에 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직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동안은 평생 그게 뭐가 쫓아다녀요?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가 쫓아가듯이 고통이 수반되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예경을 한다는 것은 그런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발언에 의해서 출발되는 게 이 지금 49제 합동제를 모시는 거고, 오늘 입제잖아요.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건양이라고 해요.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건양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건양이라는 게 뭐예요? 밝은 것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헛된 속박에서 평생을 붙들고 앉아서 놓지를 못하고 힘든 거예요. 부처님은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 이제 그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고통스러운 모든 것에서 이제 구속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거룩한 얘기가 아니고, 불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돈에 속박된 삶을 버려야 돼. 놓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족한, 풍요롭지 못하고 결핍이 따라다니는 인생은 그만둬야 돼. 이해되세요? 그죠? 결핍이, 그러니까 부족함이 왜 생기는가, 이제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49제, 77제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해소가 되고, 그건 치유가 되고, 원상복귀가 돼요.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 여러 것에 이제 그런 비유가 있는데 지나간 것에 대한 탐착을 놓아야 내가 앞날이 행복해지거든요. 지난날 잘못된 것은 반성할지언정 거기에 집착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니, 반성하고 갚아야 될 것은 갚아야 되겠지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도 빚을 갚는 것에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으시죠. 빚을 갚으려면 빚밖에 없잖아, 그죠? 남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이게 내 빚이다, 이게 짐이다, 이게 억울함이다, 이게 소문에 난 거다, 이게 괴로운 거다라고 이렇게 이걸 붙들고 있으면 그게 자기 생각에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자기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꿈속에 있을 때도 분명히 나긴 나거든요. 근데 내가 난 줄 몰라요. 꿈속에서 자기를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어. 연불 많이 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꿈꿀 때 이게 꿈이구나 라고 알아줘요. 오래 살아보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도 보면 이게 꿈이구나 라고 알죠. 모르세요? 꿈 안 꿔보시나 보다. 꿈을 꿔보면은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꿈 꿔보면 아는데. 그래서 꿈 꿔보고 나면은, 그러나 이제 그게 좋든 나쁘든 깨고 나면 그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태산 같은 것이 있어도 그렇죠, 그죠? 그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고 저좀 잠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억울하고 이렇게 단적인 괴로움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깨어나면 꿈속에서 꾸는 악몽과 같아서 아무 의미가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대상도 또 괴로워할 인생도 괴로워한 내 가정도 이런 것은 세상에 본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모든 84,000 그 경이거든요. 너무 쉬운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은사스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합동, 그러니까 동참 그 49제를 발언해서 봄에도 하고 이렇게 백중 때도 하고 가을에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단편으로 이렇게 베푸셔가지고 와서 법문을 듣고 깨우치게 하고 내 인생의 본 생명은 본래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한 단편으로 계속 일러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발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제를 모시고 공양 올리고 49제를 보시하고 공양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을 와서 절 한번 하고 스님 모시고 예경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 헛된 것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현증 수복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증 수복 이렇게 말했어요. 현실 속에서도 자라나는 것이 있어. 뭘 자라나게 해요? 목숨과 수명과 복이 자라나게 한다. 무엇을 하게 되면? 기도를 잘하고 연불하고 예경하고 불공하고 보시하는 이런 과정을 잘 겪게 나면은 반드시 뭘 가르쳐줘요? 현실에서
이익되게 되는 일이 있다. 그 원자대사는 걸 요익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익중생. 일체중생을 다 이익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기 멀리 오셔가지고 참배하고 절 3번 하는 그런 과정만을 통해서라도 뭐가 없어져요, 그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게 하게 돼요. 그 현실에서 반드시 증장해요. 뭐가 증장해요? 수명과 복이 자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법회를 참석하고 예경하고 점점 자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은 당내 극락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생 극락한다. 당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뭐죠?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설명하는데도요 표정이 전혀 어디 딴 데 가 계시는 분들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고 이게 헛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성을 다해서 공양하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현실에 더하는 일이 있어요. 뭘 더한다? 수명과 뭐죠? 복을 자라나게 한다. 그 오늘 기도하고 예경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내 극락세계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처님 본문에 보면 국경성불하다. 평생 참차는 누구든지 다 국경이라는 것은 마침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끝게 이르면 내가 성불할 수 있다. 내가 저 부처님과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이 가르친 것이 단순하게 공이다, 무슨 지혜다, 바라밀이다 이런 복잡한 것만은 설명하신 게 아니라 경전 안에는 뭐라고 설명드리면 내가 초한자로 쌀한데 공양 올린 이 정성만큼이라도 반드시 현세에 더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요즘 현대말로 뭐라고 말해야 되죠? 돈의 결부로부터 벗어나서 넉넉함을 얻게 된다. 윤택함을 챙겨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면은 참석을 잘 하셔가지고 법문 잘 듣고 또 기도를 정성스럽게 잘 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7제 이 49제 지내가는 동안 오늘부터 발언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말씀드리면 똑같이 그게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장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염주 하나만 좀 하시면 돼요. 염주 하나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불러들이셔야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불러일으키고 하여튼 내가 입으로 냈거나 내가 적었거나 내가 사경을 했거나 내가 저 어디 가서 지나가다가 부처님 불상을 어디 가다 훌쩍 보거나 그림에서 봤거나 누가 옆에 사람이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혹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또 지나가시다가 저 절집에 기와도 보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나와 인연되는 모든 것을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나한테 모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있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제 초등학생처럼 한 번만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니까. 모든 것에 감사한데 이렇게 하면서 108번만이라도 염주 들고 절 안 해도 돼요. 무릎이 다 아프면서까지 할 게 없어. 앉아서 하실 때고 누워서도 괜찮아요. 심청정 법청정이거든요. 마음이 청정한 것이 곧 법청정이고 그게 그 청정이 곧 불청정이거든요. 부처님의 세계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 이해되시면은 아주 쉬워요. 쉬운 게 이제 지장보살님 뭐라고 한다고? 지금부터 또 백중이랍니다. 가을맞이 끝날 때까지 명상으로 발언하셔야 돼. 그렇죠, 그죠? 뭐라고 외워야 돼? 지장보살님 부르고, 하여튼 자기가 부르거나 내가 한번 불렀거나 옆에서 들었거나 상관없이 뭐라고 들어야 돼, 그죠? 나한테 모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 있는데 하나 더 써서 붙여야 될 걸 잘못했다. 근데 이거 이제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 가지고 계시지?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가져가셔도 되고, 나중에 다 여기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 1만 부를 찍어서 공양하고 고시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이것만 가지고도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만으로도 불자님들이 보시하고 예경하고 정성 들이는 시간만큼 그 공동력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는 49일 지나갈 동안 수행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냥 외워야 돼 이거.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싹 웃으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만 가르쳐주면 100을 알거든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육체에 집착하면 거기에 매달려요. 이 병에 이 병 이러면은 그 병에서 그 속박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내가 이 가난 이러고 앉았으면은 이 고통 이러고 붙들고 앉아있거든. 그것은 컵 들고 있는 거와 똑같아. 결혼식 다 해보셨지, 그지? 안 해보셨나? 아니,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결혼 안 해요? 네.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옛날이든 지금이나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면 이제 사진 찍을 때 보면 온갖 치장을 하고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수수한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진 찍는다고 오래 이 아름다움을 오래 버텨야지. 그리고 오래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게 다 고통이에요. 붙들고 있으면 다 고통이에요. 놓아야 돼. 이게 이제 아무리 이게 가벼운 거라도 이렇게 들고 있잖아, 그죠? 이게 폼이 좋잖아, 이렇게. 돈 내라, 이렇게. 이거 폼이 아주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불구하고 이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괴로워 죽겠어. 바로 들고 다녀보면요, 바로도 가볍잖아, 이게. 근데 들고 있으면 이게 무거워져요. 완전 무거워져. 그 인생 만사를 붙들고 있지 않으셔야 돼. 절에 오면은 온갖 고통과 불행과 안 좋은 일들은 다 무죠. 부처님 절에 내려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편안하고 광명된 마음세계를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걸 하루에 108번만 꼭 좀 해주세요. 알아들으세요? 네. 누구를 위해서? 혹시 정현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고 내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은 시장보사. 오래 지나시면 힘드시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하여튼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끝날 때는 요걸 또 외우셔야 돼요. 예. 따라서 이제 외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전 108번을 하든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끝에는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합장하시면 더 좋은 과정을 겪겠습니다.